네, 스님 여기 산사에 오니까 아주 공기도 맑고 이 솔바람 소리나 뭐 이러한 것들이 아주 상당히 그 명상적입니다. 아마 그 공부가 저희들은 뭐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느낌이 아주 공부를 하기가 아주 적합한 그런 장소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마도 이제 스님은 좀 연로하셔가지고 그래도 날씨가 이렇게 차가우면은 혹시 이제 건강이 이제 다소 이제 염려가 됩니다. 스님 어떻게 요즘 건강은 어떻게 좋으십니까? 생각 가운데 내가 나이 70이 됐는데 뭐 앞으로 많이 살아봐야 한 10년만 더 살면 그만일 텐데 그동안 뭐 그럭저럭 그렇게 유지하고 되면 살면 되는 기지. 예? 뭘 그냥 그래 많이 먹고 뭐 기운이 병을 다 나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부질없지 않는가? 네. 쉬자 쉬어. 예? 예, 쉬자 쉬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편안하게 눕고 싶으면 눕고 앉고 싶으면 앉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게 마음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내 건강 유지의 비결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즘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큰 스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이제 참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쭙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스님 뵙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마음들은 있어도 이 산중까지 오기도 어렵고 또 스님들이 하도 이제 또 요즘 뭐 현대사에 오실수록 오히려 이제 스님들이 그 포교 활동 영역이 넓어지니까 쉽사리 만나 뵙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모처럼 오늘 이렇게 뵙게 된 것조차도 아주 이제 큰 은혜로 생각이 드는데 요즘도 많이 그 신도분들이 그래도 또 찾아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들한테 주로 일러주시는 그 법문이 있으시면 좀 이 자리에서도 좀 한번 이제 저 대중을 상대로 한번 좀 해주시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그 사람 많이 그 상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예, 뭐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네.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데 이런 데서 보면 이제 해인사가 명산대찰에 속하고 하니까 해인사 왔다가 이제 뭐 온 짐에 스님 좀 만나 보고 가자. 네. 그런 수도 많고 또 아무 스님 만나러 왔다가 그 스님 안 계시니까 네. 그 스님 안 계시니까 이 스님이라도 좀 만나고 가자. 이래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네. 또 이제 또 나를 목적해서 또 찾아오는 사람도 있겠죠. 있는데 옛날 스님들도 하도 사람이 많이 찾아오니까 귀찮아 떡 죽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시죠. 그래서 왜 찾아왔단다나 스님 뵈려고 찾아왔답니다. 그러니까 그래? 창문을 한참 열고 얼굴만 쏙 내밀고 볼라면 벗어. 어디 볼라는겨? 네. 이마박을 볼라는겨? 턱수가리를 볼라는겨? 다 밖으로 가서 그러면 딱 닫아버렸다고. 옛날 스님들 그랬다는 얘기가 있듯이 네. 그런 심정이 들을 때도 있어요. 네. 어떤 때는 뭐 살림들 와가지고 무슨 뭐 참 그야말로 공부하는 얘기를 묻는다든가 불교 얘기나 물으면 좋겠는데 네. 뭐 불교 얘기는 아니고 자기네 집 장단지가 어떻고 뭐 샘을 아무데다 팠더니 뭐 어떻고 자기네 집 걱정을 더 많이 하거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날 점쟁이 취급하려고 네. 덤비는 것 같은 말이지요. 네. 아무튼 간에 누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고 묻든지 간에 이 부처님 법은 마음을 근본으로 했고 네. 참 그야말로 심정직 국토정이라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국토가 다 맑고 깨끗하고 기쁘고 즐겁게 마련인 것이다. 항상 그야말로 가슴에는 태양을 안고 입가에는 미소를 띄우고 네. 살아라. 그러면 희망이 생길 것이고 또 용기도 솟아나기 위해서 염불과 참선, 네. 염불과 참선, 주력과 참선을 갖다가 항상 부지런히 하도록 노력하라. 네. 이래서 모든 번외망상이 사라지고 한 생각을 쫙 집중하다가 볼 것 같으면
기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즐거운 마음이 생길 것이다. 네. 그런 얘기 주로 많이 해주죠. 네. 예. 이제 일탁 큰 스님 하면은 이제 대변되는 것이 요즘 이제 그 조계종의 이제 전계 대화상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아마 여기서 그 자운 스님이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그 세월에 이 정화 때 소위 이제 비구 대처 그 분규 중에 자운 스님께서 이제 계율을 정립을 하시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큰 스님께서 그 맥을 잇고 한 50여 년을 오시면서 이제 이와 같은 면모를 갖고 계신데 그 계율에 대해서 그 대강의 뜻을 한번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개라고 할 적에는 그릇이 동그라워 가지고 자꾸 흔들리니까 여기 찌그리기가 언제든지 흥탕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흥탕물이 돼 있는 이 번외망상의 흥탕물을 요걸 개라고 하는 끈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선을 지켜라 이거야. 개라고 하는 그 한문 글자가 참 묘하게 만들었어요. 말뚝을 2개 받고 2개나 3개나 받고 이렇게 간지땡이를 쳤으니 그거를 이제 바리케이트란 말이야. 그러고 그 위에다 창 과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냥 바리케이트 치고 창 들고 섰는 거지. 지키는 거지. 그 선을 넘지 마라. 너무 가지도 말고 너무 오지도 말고 철책선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선을 넘지도 말고 너무 가지도 말고 너무 오지도 말고 선을 잘 지켜라. 개가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라는 뜻이죠.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스님 제일 저희 불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님 한 4대에 걸쳐서 저 속가 뭐 이미 이제 다 출가를 하셨지만은 4대에 걸쳐서 한 50여 분이나 되는 분이 일체 출가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들이 저희 이제 불자들한테는 아주 경이롭고 또 의아하고 한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제에 스님이 가족의 어떤 출가에 대해서 좀 이제 개략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스님 직접. 뭐 세상 사람이 사주팔작을 하는데 불법에서는 인연소생법이다. 모두가 다 인연법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지요. 최초의 우리 외증조 할머니께서 아주 불심이 참 대단히 강하셔서 평생 연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기적을 놔두셨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7일 동안을 갖다가 집안에서 저녁마다 그냥 밤새도록 방광을 해서 방광 빛이 났다 그런 말씀이요. 온 집안에 빛이 환하게 나가지고 불을 켜지 아니해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안이 그렇게 밝아졌었대요. 그 뭐 소방서에서 그냥 몇 번을 그냥 밤에도 찾아오고 불났는 줄 알고. 그리고 집 밖에까지 그렇게 환하게 그냥 방광이 됐다. 집안이 그냥 불단집처럼 그렇게 빛이 나서 그렇게 큰 방광이 없었다고 그래요. 저녁만 되면 뭐 밤새더라.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집안 식구들이 전부 발심을 해가지고 한 사람 요런 인연으로 되고 또 저런 인연이 또 고반연이 또 끌고 고반연이 꼬리가 되고 꼬리가 꼬리를 물어가지고 그만 나중에 그만 식구들이 다 그렇게 출가를 하게 됐는데 또 이제 우리 집 식구들도 형님 누님들도 또 연한 관계로 그냥 다 그렇게 한 분씩 출가를 해서 우리 누님은 사범학교 출신인데 그때 50년 훨씬 전에 사범학교 출신으로 시집은 가기 싫고 학교 선생 노릇도 하기 싫고 일본 고등사범에 가겠다는 것이 원인데 집에서 못 가게 하니까
금강산에 가서 머리 깎았어. 예. 우리 형님은 고등보통학교를 시험 쳤다가 떨어졌단 말씀이에요. 네. 떨어지고 나서 이제 집에서 툴툴거리고 있더니 우리 외할아버지가 와서 야, 합천 해인사 가면 팔만 대장경이 있는데 그것만 읽으면 풍운조화를 이무자지한다. 그런데 그 가지고 고등보통학교다 되겠냐? 예. 그 소리 한마디에 그냥 막 당장 간다. 그래서 네. 왔고, 그 뒤에 이제 우리 어머니는 절에 가는 애들도 좀 가서 보고 네. 나도 한철 지내고 오마고 어머니가 내 동생 데리고 가버렸고 아버지하고 날 둘이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따라가 버렸지. 그림이 다 되어버린 게 뭐 되려니까 그렇게 싱겁게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래 뭐 몰중이 돼서 이제는 뭐 그래 수행 잘 하시다가 다들 다 돌아가시고 네. 우리 집안에서는 이제 나하고 내 동생 네. 그때 7살인가 돼가 지금 이제 한갑이 지냈는데 네. 그 여동생 네. 둘밖에 안 남았죠. 두 분이요. 네. 예, 지금 스님의 이제 가족의 어떤 출가 문제를 지금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럼 차제 여기서 이 출가에 대해서도 이제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스님들이 출가를 하시는데, 많은 이제 그 출가의 어떤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진정한 어떤 그 출가의 목적은 어떻게 설정이 돼야 할 것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동기야 뭐 이런 일로 출가하는 수도 있고 저런 일로 출가하는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동기는 각각 다르겠지만은 진정한 출가의 목적은 이 사바세계의 참 지리멸렬한 이 고뇌 이와 같은 것을 더 이 생사를 벗어나서 네. 그 참그야말로 참 무구의 그 열반의 네. 세계 네. 이것을 이제 취득하고 네. 그 기쁨과 즐거움 이것을 세상 사람에게 네. 돌이키자 하는 것이 네. 그 기본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스님 그 출가하신 이후로 이제 정진을 쭉 해 오셔서 참으로 많은 저희 불자들의 이제 지표가 돼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이제 그 큰 스님이 여기 이제 계시기까지 또한 이제 스님이 그 스승이 되어 주신 그런 어떤 선지식이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스님의 스승 되시는 그 좋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해인사에서 해인사 와서 살면서 물론 이제 재작년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 뭐 교회도 밝으시고 선회도 밝으시고 모든 것을 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뭐 꽉 눌러서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식이 아니고 그 스님께서는 이론적으로 먼저 완전히 확신이 가도록끔 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행동을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스님이라고 해서 다 스승이라고 해서 뭐 전적 다 그냥 내가 따라야 하고 할 건 없지만은 뭐 장단점이 물론 있죠. 그래서 성철 스님의 뜻에 많이 따르고 그 말씀이 가장 지당하다고 생각해서 선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모셔왔지만은 방금 말씀과 같이 또 너무나 이렇게 치우치는 말이죠. 치우쳐서 엎어지는 것 같은 그런 건 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는 막 노장님한테 들어대기도 하고 신임 그거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요번에 버릇 없다고 말이지. 그러시면서도 또 싫어하시지 않아요 별로.
잘 알겠습니다, 스님. 예, 그런데 그 저희 이제 불가에 그 소신 공양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 그 당나라 때 뭐 이 선종 2조 되는 이제 해가 스님이 팔을 잘라가지고 달마 스님한테 이제 바쳤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근데 이 스님 그 죄송하지만 스님 오른손을 한번 그 보여주실 수 있어요? 뭐 일부러 볼 것도 없고 뭐 그냥 그 슬쩍슬쩍 찍으면 되는 게고 그랬는데 한번 좀. 저 부처님 경전에 능엄경 가운데 말씀하기를 부처님 앞에서 소신연비를 하면은 네. 소신연비를 하면은 무시숙책을 일시서필하고 무시겁내의 옛 빚을 일시에 갚을 것이고 업장이 소멸되고 그 말이지. 네. 장업세간 영탈제로 하고 세상을 떠나서 모든 누를 벗어나게 되고 시인은 수미직명 무상강로나 당장 무상강로를 깨달음의 길을 밝히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시인은 어법의 결정심이라. 이 사람은 법 가운데 이 불법 가운데 결정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 그 대목을 또 읽고 또 읽다가 보니까 아이고 내 조그마한 안단이 가지고 어디 가서 앵무새 노릇 하고 말이지.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아는 체 하고 말이지. 사람 노릇 하려고 자꾸 덤비는데 죽 노릇 해야지 사람 노릇 해서 되겠나. 그런 생각이 앞서고 그래서 이제 연비할 마음을 차차 이제 그 결정을 지었었죠. 그래가지고 오대산을 갔던 것은 연비하기 위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여름 한철을 지내고 참 아신이 공한 것을 내 몸뚱이가 공한 놀이를 내가 한번 증득했느냐. 소신연지를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종성무의라도 설사 무의도를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 숙체가 남아서 옛 빚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여아마맥으로 정등무의하리라. 부처님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구업으로 말미암아서 석 달 동안을 갖다가 마맥을 잡수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말벌이를 잡섰다는 얘기가. 이 입이라는 게 요거 두 가지 역할을 하니까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먹는 걸 따라 가지고 말도 되고 말하는 걸 따라 가지고 성격까지도 변해요. 이 입이 그렇습니다. 내가 인도에 가 가지고 한 5, 6개월 있으니까 인도 말은 하나도 배우지 않아도 침작이 가.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다 침작이 가고 또 한두 마리씩은 또 저절로 알게 되고 그래서 거기 음식이 맞으면 거기 말이 되는구나. 먹는 거하고 이 말하는 거하고는 같이 통하더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출가라고 하는 형식이 말이죠. 일종의 자살 형식이거든. 출가라 하는 것이 머리 싹 깎고 그냥 모든 거 딱 끊어버리고 중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일종의 세상에서는 자살의 형식을 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게거든요. 모든 미련을 다 버리고 모든 부귀영화 모든 애욕 친척 그 사랑 뭐 이런 거 싹 다 버려버리고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버려도 자기 몸뚱이 버리기라는 것이 제일 어렵다. 그게 신이 업본누연이라 이 몸뚱이라는 것은 업의 근본이고 모든 누에 모든 번외망상의 그 반연이다 이게야.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고 마음을 버릴 줄 알면 도에 개합할 수 있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이 합당한 것 같아요. 그해 여름에 지내면서 저건너 지금 해암 스님 의장 스님하고 원로의 이장 스님하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한 자리에
또 저희들이 아침에 이렇게 예불 모실 때 부처님한테 차도 올리고 또 이 스님들 공부하신 그 말씀들 속에 보면 뭐 끽다거다 해가 뭐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아니면 뭐 또 선다 이랴 뭐 이런 여러 가지 불교에 이제 그 차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과연 이제 차의 어떤 그런 성품이 뭐 불교와 무슨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인용이 되고 또 사용되는지 그 부분은 스님이 좀 이렇게 쉽게 좀 일러주셨으면 싶습니다, 스님. 부처님 경전 가운데에는 뭐 구태여 차에 대한 말씀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누구든지 목마르면 마시는 것이 차니까. 그런데 차의 원산지가 인도고 스리랑카고 그쪽이기 때문에 뭐 일정 시대 과거 30여 년 전에는 소련에서 비행기를 주고 차를 사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차도에 대한 책에 보면 같은.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그 제일 먼저 가서 배우는 말이 뜨람차해라고 하는 그 차라 소리가 그 산스크리트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이 차를 잘 만들고 잘 이 믹사를 해서 잘 마실 줄 알면 그걸 붓다해 이거라고. 붓다해. 붓다는 부처님 아닙니까? 완전히 아주 그만 마스터다는 뜻이고 그거 차 잘못 만들고 종발 깨고 이렇게 잘못하면 묻다해 그래요. 묻다해. 묻다는 중생이란 말이고 묻다는 아주 성자라는 뜻이야. 차에도 그래 성자다 중생이다 하는 소리를 하는데 그 뭐 인도에서는 뭐 차가 그냥 뭐 일용 그 뭐야 드링크로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중국에 와서 조주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셔가지고 차를 항상 끓이고 아까 솔바람 소리를 듣고 오셨다고 하는데 차 끓이는 소리를 솔바람 소리라고 합니다. 송풍성이라고. 이제 조주 스님은 항상 차를 끓여가지고 차나 먹고 가거라 긱다거 하라. 근데 나는 요새 긱다래 하라 긱다래 올레자 차 먹으러 오너라 소리를 내가 잘 쓰죠. 근데 왜냐 할 것 같으면 차라는 것이 풀초자 밑에다 중국에서 와가지고 사람이 나고 밑에 나무목 했지 않습니까? 나무는 딱딱한 것이고 풀은 부드러운 것이란 말이야. 사람이 너무 딱딱하기만 해도 안 되고 너무 물컹하니 부드럽기만 해도 안 된단 말이야. 인치이기중하여 사람이 그 가운데 중간을 취해서 부드러움과 딱딱함을 잘 조화시킬 때 그때 성화가 올 수 있다. 근년에 이제 스님이 내신 법망경 보살계 강론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근전에는 그 많은 불자들이 그 책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법망경 보살계본에 대해서 스님이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법망경 보살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계법 가운데 대승계법으로서 대승계법으로서 불자 7중이 불자가 7중이라고 7가지로 나눕니다. 부처님 제자를. 첫째가 비구, 다음에 비구니, 그 다음에 식차만하니, 삼인이 이게 출가 5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을에 있는 오바이, 오바세 이렇게 해서 7중으로 나눕니다. 7중이 각각 가지고 있는 계가 있는데 비구는 비구계법이 있고 비구니는 비구니계법이 있고 삼위는 삼위계법이 다 각각 가지고 있는데 보살계는 누구든지 다 통틀어서 통계법입니다. 7중이 다 가져야 하는 계법입니다. 그래서 그 7중 계법에 있어서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0중 48계라고 해서 10가지 중대한 계 48가지 가벼운 계가 있는데 이 경계 가운데 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있고 오바세오바니한테만 해당되는 것도 있고 있기는 있어요. 그러기는 그러나 근본이 불자 7중을 나누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불자라고 하면은 다 지켜야 하는 그 당위, 그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 그 법망경입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과거 재불, 현재 보살, 미래 보살들이 다 지켜야 하는 아주 대승계법이기 때문에 그 보살계 법문을 듣고 출가한 사람들도 많고, 누구든지 이 보살계법대로만 시행하면은 이 세상이 그냥 극락세계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출가한 사람도 있고, 이래서 낱낱이는 할 수가 없고, 한 20년, 근 30년 전부터 이 해인사 총림에서는 한 달에 2번씩 반월이라고 하면 보름이라는 뜻인데, 그 보살계를 갖다가 쭉 같이 설법했고, 범어사가 지금 97회가 됩니다마는 범어사를 위시해서 각절에 1년에 3월불사라고 해가지고 다 보살계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보살계. 네, 보살계를 그렇게 다 전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유를 봤다고 해서 항상 그 보살계 전수하는데 설법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 이름으로가 아니고 자원 스님을 모시고 댕기며 하기도 하고, 고암 스님을 모시고 댕기며 하기도 하고, 구산 스님을 모시고, 선배 어른 스님네 모시고 제가 항상 해왔거든요. 근데 부득이해서 제 혼자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디 서울 어디 가서 했는데, 그때 녹음기가 퍽 귀할 때인데 녹음기가 수십 대가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을 갖다가 강의를 한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녹음한 걸 어떤 사람이 했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녹음한 걸 복사해 가지고 뭐 많이 그냥 이렇게 돌아갔어요. 방금 스님도 이제 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 보면 계를 받는다 이러잖아요. 계사다, 유사다, 뭐 이렇게 되면 또 구분이 되니까, 계율할 때 이것이 구분이 되어지는 것인지, 한 용어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합쳐지는 수도 있고 따로 띄어서 말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 꼭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따라서 계라고 하면 뭘 한 가지 경계한다는 뜻이니까, 율이라고 할 적에는 한 가지 계가 그 조문이 계인데 반해서, 율이라고 하는 것은 고르고 다스린다, 조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잘 고르고 다스린다. 다시 말해서 신구이 삼업을,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을 잘 고르고 다스린다. 그래서 조화를 시킨다. 이래서 이제 그 비닐을 갖다가 가스키를 그 율이라고 하는 것을 산스크리트는 비나야라고 하는데, 비나야라고 하는 말은 조치한다. 고를 조 다스릴지, 고르고 다스린다. 그렇게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 계율하면 그냥 전체가 경계하면서 고르고 다스리면서 율장 전체를 갖다가 계율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율장 할 적에는 뭐 계율장이라고 해서 안 될 게 또 없습니다. 계율장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그 일부에서 이제 율장에 있는 내용들이 시대 상황에 좀 이제 맞지 않는다. 또 계율도 이제는 옛날 그 대중부가 이제 그 일어나듯이 이제 참 뭐 2, 3천 년, 2천 년 이렇게 이상 흐르면은 시대 상황이 변하는데, 그 계율도 좀 상황에 맞춰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뭐 의견을 가지신 분도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말이죠. 계율이라고 하는 그 계율부라고 하느니 그 계율의 그 원성질을 잘 몰라서 하는 말들인데, 5개니, 10개니, 48개니, 250개니, 227개니, 무슨 뭐 348개니 하는 것은 계상이라고 하고, 상 모양이란 말이지. 계의 모양, 내가 받은 바 계에 의지한 모양이라고 말이. 그 계를 받은 사람으로서는 이러이러한 계상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계상을 행해야 한다. 그 계상은 이렇게 연기가 된 것이다 하는 그 내용 설명,
이게 상이고 그것을 실천 수행하는 것은 개 행이고 예. 근데 이제 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개법이 할 것 같으면 제가개법, 출가개법이 다릅니다. 같은 살생개 하더라도 제가의 개법은 무조건 벌거지 하나라도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출가개법은 살인하지 말아라 되어 있으니까 살인을 하죠. 단인명건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 다르죠. 또 음욕계 하더라도 제가옥에는 사음을 하지 말아라. 삿된 음욕을 하지 말아라. 자기 부인 말고는 외도를 하지 말아라. 자기 부인하고 하는 것은 사음계에 안 속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때가 아닌데 곳이 아닌 것 말이지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부인하고는 상관없는데 자처에 지족하고 타처를 불구하라. 자기의 처에 만족한 줄 알고 다른 처를 구하지 말아라. 이게 사음에 속하는 건데 출가계에 있어서는 전단음욕입니다. 완전히 온전히 끊어버리라. 그게 생사의 근본이다. 음욕이라는 게 생사의 근본이니까 음욕은 생각지도 말아라. 아주 그냥 뭐 뿌리도 없이 그냥 싹 끊어버리라. 그러니까 다르죠 그게. 많이 다르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개법하고 출가개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법이 시대를 따라 가지고 개법 숫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물을 마실 적에 후루룩거리지 말아라 하는 개하고 물을 마시면서 짜근거리지 말아라 입맛을 따로 다시지 말아라 혓바닥을 쑥쑥 내서 돌리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세 가지 개법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한테 뭉쳐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짜근거리거나 훌쩍거리거나 후루룩거리거나 혓바닥을 핥지 말아라. 이러면 한 가지 개법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부율장의 개법이 각각 다릅니다. 그 개상 숫자가 개상을 갖다가지고 개인 줄 알지만 개상이 개가 아니에요. 원래 개라고 하는 것은 개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의 체성. 개의 체성은 무엇이었든지 간에 한 가지 개를 가지고라도 너는 출가한 사람으로서 해탈도를 구하겠느냐?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실하게 부처님에게 귀의한다는 마음을 갖고 구족개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 개의 체성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데 3, 4, 7증이라고 하는 열신임내가 증명작법을 해가지고 이 스님에게 지금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 스님은 스승도 정했고 이발도 구족했고 여러 가지 시험 문제에 다 합격했습니다. 스님네 안 그런가 그런가 잘 보십시오. 보셔가지고 안 됐거들랑 말씀하십시오. 말씀이 없으시면은 지금부터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주어도 좋겠습니까? 다음에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주겠습니다. 주어 마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갈마법이 있습니다. 그 갈마법을 성취함으로써 개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는 개 받은 사람이다. 개상을 안다고 해가지고 개 받아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갈마 수수 작법할 때 개가 받아지는 것이다 말이야. 그 개체라고 하는 거하고 개상이라고 하는 것을 혼동해가지고 잘 그 이해를 못하는 수가 많아요. 이제 일반 신도들도 이 보살계를 많이 그 수지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 부처님 가르침에 이제 가까이 온 지 얼마 안 되는 뭐 초심자라든가 이러한 분들은 또 계를 받으라 하면은 뭐 보살계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 5계를 신도 5계라든지 수지를 해라 해도 또 계율에 대한 참 그 부담이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해서 이제 그것을 좀 기피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을 위해서 저 계를 이제 수지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제 어떤 그 이득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불법을 이제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부담감을 갖게 되고, 또 더군다나 보살계가 58개나 되니까 지키지 못하게 받았으면 뭐 하느냐, 이런 소리들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수죄의 경미라, 죄를 받는 것이 경미하다, 이 보살계를 받으면은. 이제 그 대목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비유하자면은 여기 불덩어리가 떨어졌다고 하자. 방바닥에 불덩어리가 하나 크게 떨어졌는데, 불덩어리인 줄 알고 집어서 내버리는 사람이 손을 많이 디겠느냐, 불덩어리인 줄 모르고 잡는 사람이 손을 많이 디겠느냐, 그렇게 물은 일이 있어요. 그야 불덩어리인 줄 모르고 잡는 사람이 손 많이 디지요. 죄인 줄 모르고, 허물인 줄 모르고 짓는 사람은 허물을 더 많이 짓게 된다. 허물인 줄 알고 짓는 사람은, 알고 설사 지었다, 부득이 해서 지었다 하더라도 조금 짓고 만다. 오소재 중에 이생대포야하고, 조그마한 허물 가운데서도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자꾸 앞서고 내가 개를 받은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앞서가지고, 전 그야말로 2잔 먹을 걸 1잔 먹고, 1잔 먹을 걸 반 잔 먹고, 그래서 이제 개를 지킬 분이 더 훨씬 많은 것이다.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더 죄를 적게 짓게 되기 마련이다. 하물며 이제 그랬죠. 개를 찬탄하기를, 문이 불신이라도 상결불종지인하고 듣고서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처님 종자가 될 수 있는 종자를 심는 사람이 될 것이요, 성부라는 종자를 심는 사람이 될 것이요. 좌수입하라도 앉아서 받고 서서 파했다 하더라도 이게 인천지복이니라, 오히려 인간 천상을 듣고 나면 복이 생기리라. 그런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어쨌든지 먼저 바꿔보라는 거라. 바꿔서 또 잘못됐으면 또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받고, 이렇게 해서 자꾸 만들어지는 것이지 한목에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런 말씀을 했고, 그래서 이제 파마늘 먹지 말아라, 고기 먹지 말아라, 뭐 별별 개가 다 많이 있는데, 보살님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가가지고 며느리들 덜덜 먹으면서 내 김치 따로 담으라, 파마늘, 그럼 며느리들한테 쫓기나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괴팍스럽게 하지는 말고, 슬금슬금 안 먹어야 되는 줄 알고, 꼭 그거 아니면 나는 고기 아니면 밥 못 먹겠다 소리 하지 말고, 그래 이제 그렇게 익혀버릇 하라고. 또 염불 참선하면 다 업장이 가벼워져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또 이해를 잘 하네요. 마지막으로 스님, 그동안 이제 쭉 해오신 것을 좀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총정리 삼아 사부대중들, 저희 사부대중들을 위해서 이 지침이 되실 만한 그런 말씀을 뭐 한번 좀 해주시죠. 그것이 또 이 휘호로 좀 한번 좀 남겨주실 수만 있으시면은 더욱더 좋고요. 부처님의 일대 시교가 전부 다 수박 알맹이 맛을 시원하게 보고, 속을 편안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에 불과한데, 문제는 수박 겉을 핥고 알맹이 맛을 못 본다는 거. 그래서 입으로 죽거릴 적에는 아주 근사하게 뭐 그냥 도인같이 죽거리는데, 실제 경계를 당하면 그냥 뭐 쩔쩔매고 아무것도 아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대중이거나 출가 대중이거나 부처님 말씀에 도하의 미증 소각구라, 아무리 입으로 불이라고 말하더라도, 말할 도자, 길도자죠. 도화, 뭐 입으로 말을 하더라도 미증 소각구라, 입은 뜨겁지도 않다. 그러니까
참 여인이 음수에 냉난을 자지라. 물을 마실 때 차고 더운 것은 지 혼자만 알 뿐이지 뭐 어느 정도 뜨겁다 찹다를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다 했듯이 자기의 분수를 따라서 어쨌든 간에 열심히 기도하는 스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참선하는 사람은 열심히 참선하고 그렇게 하되 말을 앞세우지 말고 실천을 앞세우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니까 율에 대한 얘기를 아침부터 한 셈인데 제가 율이라고 하는 것을 선시불심이여 기우시 불어라. 선시불심이니까 선이라는 것은 불심을 말하는 거니까 불심, 심 그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불어, 부처님 그 교시 불어, 부처님 교법은 말이니까 말을 앞세우지 마라 했고 율시 불행이니까 아주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거. 나도 스스로 행동으로 옮기고 남도 행동으로 옮기도록. 그러니까 자각하고 각타하고 각행이 원만한 이게 바로 불교 아니겠는가. 관세음보살만이 부를 사람 부르고 화두하는 사람은 하든지 부지런히 화두하면은 그게 참 수행자의 길이고 그게 성직자의 길이고 그게 부처님 제자가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제가 출가 막론하고. 네, 스님 아주 글이 뭐 40대의 뭐 힘도 더 넘치시는 그런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마 스님이 법력이 이렇게 넘치시는 것 같은데 이 뜻이 어떤 뜻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 뭐 나는 배운 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내 쪼대로 쓴 글씨가 돼서 시원찮고 쓰던 붓으로 써야 또 그게 또 맞는데 쓰던 붓이 어디가 지금 말 안 듣는 붓이에요. 광명정대라 그런데 아까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가슴에 태양을 안고 하면은 해와 달을 안에 날일자 달월자 밝은 태양을 가슴에는 안고 있으면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빛이 돼서 모든 사람을 다 밝게 빛나게 해줄 수 있다 이거죠. 광명이라. 그리고 입가에는 항상 미소를 띄우고 살라 아까 그 소리를 했었는데 입가에 미소를 띄는 사람은 다 언제든지 바른 말, 고운 말, 착한 말, 남에게 이익되는 말만 한다 이 말이지. 그것이 바로 참 우주 인생에 사람이 이 세상에 나가지고 해야 할 큰 뜻을 품는 일이고 그걸 또 피는 일이고 큰 대자가 큰 대자 하면 뭐 온 우주를 말하는 것일 테니까 광명정대라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붙이는데 광명정대는 세상에서 쓰는 말 아닙니까? 뭐 당당하고 마음에 조금 더 거리 끌 것이 없고 참 한 점 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이것이 광명정대 아니겠습니까? 네, 스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법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많은 불자들이 가슴에 광명정대한 법문으로 이렇게 다시 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스님 정말로 고맙습니다.